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이제 본문을 우리 봉독했지만 그 전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을 잡아서 짐승같이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우리가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웬일인지 우리 아브라함은요 전혀 우리 하나의 그 망설임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에게 짐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3일 길을 저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참 이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명령을 받고도 우리 아브라함은 전혀 우리 지체함이 없이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좀 특이하죠. 아마 요즘 이 시대에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고 한다면 과연 이 순종이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이런 괴로운 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적임자인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테스트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3일에 두 종들은 이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이삭에게 여러분 장작 짐을 등에 지우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쥐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때 이삭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제물에 쓸 번제는 있는데 어린 양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죠.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삭은 자기가 우리 어린 양, 우리 번제로 쓸 우리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어린 양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시대에 내 자신의 그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을 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몸을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의 반응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의 행동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이삭이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삭을 태울 나무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 제단 높이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결박해서 이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결박했다는 것은요, 이 손과 발, 이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결박했다는 겁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약속과는 전혀 모순되는 이런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그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삭을 결박해서 그냥 번제로 드린다. 참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후손의 백성이 되게 해서 믿음의 후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구속의 대업을 이루기 위하여 그 독자 이삭을 우리 화목제물로 이렇게 희생제물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맥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이 희생의 본이 되어서 예표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온전히 순수하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겠다는 이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런 번제로서 드려지는 이런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삶 전체가 보면은요, 한 번도 그 이후에 어려운 일이 한 번 없이 이렇게 형통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이 본래 이삭의 대를 이었지만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한때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했지만 야복강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이후로 그 자녀 12아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그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바로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어려운 이런 시기 속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큰 민족을 바로 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끌고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자녀를 우리 택하여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알았지만 독자 아들까지도 서슴없이 내어주는 그 믿음에 우리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참된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단을 시켜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이겨내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도구로 쓰시겠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 온천한 만민이 우리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이런 믿음의 연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라 하면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현재 어려움이 겹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이 우리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겠다는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2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본래 우리 이삭을 이렇게 죽이고 번제로 받으실 그런 명령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졌습니다. 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다라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에 두 종을 놓아두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 확신에 찬 이런 아브라함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이삭을 위해서 한 예비한 순양, 뿔이 수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너무 기이하죠. 이미 이삭을 드리는 참된 믿음을 본 이후에 이런 예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대로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우리 대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려움이 겹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유명한 우리 다윗의 시편 속에 우리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우리가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두렵거나 우리 힘들게 느끼지만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연단이 다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기쁨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연단받은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